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3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록하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여주고 3장부터는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3장의 목적, 그리스도는 왜 왔습니까?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천국 세우러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천국의 기초를 그리스도가 스스로 세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출생을 통해, 두 번째는 출현을 통해 근거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3장에서는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한자로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백성만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도 국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토와 군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국가도 국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천국 백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땅, 영토, 천국이 있어야 하고 셋째, 치리하는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백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다윗 왕을 통해 통치권을 보여주었고 실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의 백성일까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베드로같이 반석이 된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 반석이 되었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키를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불러서 하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가 될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만나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한 과정으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하늘나라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예언대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외칠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세우신 분, 여호와가 이름대로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해서 길이란 세례 요한의 길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도 아니고 창세전의 뜻을 세운 여호와의 길이며 창세전에 세운 대로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으로서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의 길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 시간 속에서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구약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의 표현이 신약에서는 광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애굽은 사막으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막은 황폐한 땅으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 살 수 없는 곳으로 결국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흉배를 했듯이 가죽띠는 하나님의 선지직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세상 일반인과는 다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기 암흑시대 이후 400년 만에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도 구약 말라기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언하기를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 중 대표 선지자로서 천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신약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며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는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생으로 다시 산다는 뜻으로 세례받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산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무리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임박한 진노는 죽음을 말하는데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영사를 말합니다.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악의 메인 자들이고 죽을 자들인데 너희가 왜 세례받고 죽음을 피하려 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참 세례를 베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진짜 참 세례를 베풀 그리스도가 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란 율법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입니다. 택한 백성, 택자로 영원히 산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어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영접 안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미리 약속받고 예정받은 근거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 중에서도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으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내어 불에 태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란 마태복음 3장 8절의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활만 믿는 사두개인 같은 자들은
추수 심판 때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위 때문에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마귀에게 매인 몸, 육신의 몸은 죽이고 거듭나게 해서 다시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고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도 물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형으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진짜 거듭나게 해서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진짜로 거듭나게 해준다. 회개는 그리스도가 확실히 시켜서 죽이고 확실히 살려준다. 즉 100% 천국 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데 마지막 추수 최종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는 미리 정해져 키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알곡은 쭉정이가 될 수 없고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알곡은 선택받은 자요, 쭉정이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이 되라 하거나 쭉정이가 되지 마라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제한적으로 택자들에게만 죄사함의 은혜를 준다는 제한 속죄의 예정서를 주장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홍해에서 국가적으로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세례의 마침이 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고 살았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물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소리로써 인을 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